오늘은 마태복음 8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장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장미가 썩으면 더 지독한 악취를 풍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지극히 혐오스러운 그런 대상으로 전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미와 그리고 방귀의 성분이 동일합니다. 장미향과 방귀의 성분은 지독하게 악취를 내고 한쪽에서는 향기를 내죠. 근데 그 성분이 뭔가 하면 인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장미가 물을 빨아들여서 농도가 옅어지면 향기로운 장미향이 나고요. 장미의 물의 공급이 차단되거나 마르기 시작하면 인돌이 농도가 짙어져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귀 냄새나 사실 이 장미 냄새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싱싱하면 향기로운 향취가 나죠. 참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야, 저 사람에서 저는 향취가 납니다.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타락하면 더 추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눈살을 찌푸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세상 말세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징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고 말세라 그럽니까?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말세를 다루고 있는데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 말세인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 타락한 모습이 있거든 그게 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볼장 다 봤다는 겁니다. 정말 말세는요,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할 때 그것은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 입성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동일하게 기록된 거는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서 놓치지 않고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다루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하는 모든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룩을 가장한 윗선을 떨고 있는 성전을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섰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주석한 데이비드 터너라는 유명한 학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구출하려고 한 것은 로마의 점령으로부터 구출이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의 위선으로부터의 구출이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그 의미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위선적인 신앙, 타락한 신앙을 내어 쫓으시고 엎으셨다는 거예요. overturned. 엎으셨다는 말은요, overthrew 그런 단어를 썼어요. 던지셨다. 패대기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주님도 패대기 치워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잃어갈 때 그거는 말세이고 주님께서 폐기 처분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촛대가 옮겨져서 overturned, overthrown, 완전히 내 동댕이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 아니고 거추장스럽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상처 난 투성인데도 그걸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치장하고 나타나는 것. 주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 마음이 많이 공고해요. 제 마음이 아파요. 신앙에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이게 정직한 신앙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신방 안 해도 돼.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위선 떨고 있는 것을 주님은요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위선을 떨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 강도 같은 놈들이다. 아주 엄중하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인용한 이 말씀은요 두 부분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 파트는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위선이 판치고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이다. 도둑의 소굴로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못지않게 변질되고 타락됐어요. 미국의 상원이 있죠.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죠. 거기에 상원에 채플린을 했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에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시스템,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 말에 김재한 감독이라는 한국 영화 감독이 한 말을 더 붙였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대기업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그 사랑과 예수의 헌신은 없어지고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그것도 한국 교회들이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참 추하다. 형편없다. 패대기 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변질되면요 아무리 웅장해도 주님 눈에 보기에는 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에 보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어진 헤롯 성전이 있죠. 이 헤롯 성전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 더 이상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그만큼 웅장하고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거는 용도 폐기해야 될 물건이지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저게 교회가 아니야. 저게 성전이 아니야. 최고의 건축물을 보면서 예수님 혐오의 대상을 보셨다. 여러분,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하면 직사각형인데요.
축구장의 35배 규모입니다. 축구장의 35개를 모아놔야만 될 정도의 성전의 터가 그렇게 넓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성전이고 대단한 건축물이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추하기 짝이 없는 용도 폐기해야 될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서 뒤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을 뒤엎으시고 하신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깥들로 불리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저기 보면 바닥이 쭉 최고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죠. 그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여인들의 뜰.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곳을 지나가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제사장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죠. 완전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요.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여인들의 뜰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저기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물을 쳐놓고 담을 쳐놓은 장소예요.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가장 꼭대기에 앉아서 뭐합니까? 모든 것을 지휘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말은 원래 단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독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카르텔. 어떤 물건을 갖다 독과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급하는 사람이 제한을 둡니다. 그러면 어때요?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물건이 10개가 있는데요. 2개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한 개당 10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독과점 또는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저점점에 1번 자리에 앉아서 모든 밑에 있는 5번과 4번과 3번과 2번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주님을 잘 섬기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성전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희생 제물을 독과점해서 독점적으로 파고 사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 안에서는 세상의 돈, 로마의 화폐를 통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화폐만 성전에서 헌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세상 돈을 가지고 와서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요. 근데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1대2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대 0.5 아니면 이렇게 바꿔서 폭리를 치자는 거예요. 100원을 가지고 가져오면 100원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 10원으로 바꿔주면 어때요? 100원을 내고 싶으면 10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이 나오죠. 비둘기는 성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의 예물이거든요. 그 한 마리당 세상에서 100원 하는 것 같으면요 1,000원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독과점을 해서 자기들의 배를 부풀리고 있죠. 12절 뒷부분에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는 여기서 눈이 멈춰섰어요. 마태는요, 요한이 언급하는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등장하는 것은 비둘기만 등장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의 예물에도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헌금인 이 비둘기에도 이것을 팔 때 폭리를 취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둥이 콧구멍에 박힌 마늘씨도 파먹는다. 여러분, 문둥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문둥이들은 특징이 살이 내려앉습니다. 콧뼈가 내려앉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 의료기구가 없으니까 마늘이라도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정상적으로 생긴 것처럼 보이려고요. 근데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늘까지도 빼먹는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냐라고 할 때 우리는 문둥이 콧구멍에 박힌 마늘씨도 파먹는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성전의 가장 전점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앉아서 문둥이 콧구멍에 박힌 마늘도 빼먹는 폭리를 취하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 오늘 본문과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의 헌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참 어떤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드리면 참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 본문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이 과부의 2렙돈 사건이 나오고요. 그 앞에 바로 39절에 뭐가 나오냐면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서기관들을 왜 삼가했느냐 하면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리. 서기관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짓 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과부의 2렙돈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서기관들이 문둥이 콧구멍에 박힌 마늘도 빼먹는 놈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당시 가부들은 지금의 가부들과 다릅니다. 지금의 남편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누구에게로 가요? 일단 부인에게로 가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재산을 못 받아요. 누구에게 가요? 장남에게는 2목, 차남에게는 1목, 자녀들에게 가요. 아니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 재산이 넘어가요. 그게 룻기에 나오죠. 아니면 이도 저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성전에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과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카 가부들이 부재의 문제로 싸우잖아요. 그 전통이에요. 가부들은요, 헌금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공개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들에게도 과부의 2렙돈까지 삥 뜯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서기관들이었다. 과부의 헌금 사건은 삥 뜯는 사건, 이걸 갖다가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전이 긍휼을 베풀고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과부의 호주머니까지 털어먹는 놈들, 그래서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는 내용이 바로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천박한 영성을 소유한 성전 카르텍의 주축이 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행위예술입니다. 퍼포먼스 아트. 그 행위 내용이 뭔가요?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공한 자들을 치유하시죠. 14절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올 때 고쳐주신.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지금 그들은요, 이 아픈 사람들, 맹인과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8절, 11장 5절, 12장 22절, 15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20장 30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치유를 행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는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지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맹인과 전원자는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 안에서만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장애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장애를 제거해 주심으로 당당히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에요. 왜 마태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장면을 부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성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에요. 규제하고 막아쓰고 그래서 차별하고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죄인인 인간이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뜰로 지성소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이 뭐라고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매튜 팝스가 그랬죠. 성전은 사다리가 아니다. 서로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 발구둥치를 뒤에 따라오는 사람 발길질하면서 내리찍어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강수월래같이 원물을 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빠져있는 사람 손을 이끌어서 함께 춤추는 것, 이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차별이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내가 싫어해요. 그 차별이에요. 나에게 기쁜다 그 사람, 그 사람이요 손 같이 잡고 춤추려고 안 해요. 사다리에서 밑에 마치 개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밑에서 다리 잡으면 막 틀어버리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내가 함께 춤출 줄을 몰라요. 맹인과 전원자들은 저리 가라라고 우리는 그들을 떠밀어 세상으로 밖으로 내치면서 담을 쳐버려요. 나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거는 위선이야. 타락이야. 그런 교회는 아무리 성대하고 멋진 교회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도 폐기되어야 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맹인과 전원자는요,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부수 족속들과 전쟁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놀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 너희들은 맹인들보다 못한 놈이야. 너희들은 다리 저는 놈들보다 못한 놈이야. 그렇게 놀려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맹인 같은 놈, 다리 저는 놈.
그래서 차별의 대상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은 차별해도 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차별의 대상을 치유해 주심으로 뭐라고요? 차별을 제거하시고 함께 당당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치유의 행위는요, 예수님의 행위 예술이에요. 퍼포먼스 아트예요. 예수님은요, 몸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몸으로 설교. 제가 김준홍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그 슬로건이 있어요. 둘의 마을에 가면 이런 슬로건이 현판에 써 있습니다.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뭘 이야기해요? 죽어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노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내는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는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삶으로 살아내는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해서는요, 나에게 설교하지 마. 설교가 뭐의 대상이 됐어요?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말로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에게 설교하지 마. 듣기 싫어. 설교가 교훈과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말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존 플래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579년에서 1625년 사이에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분은 감리교의 숨은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슬레는 잘 아는데 존 플래처는 잘 몰라요. 이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대변할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대변할 것이다. 뭘 이야기해요?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은 이렇다 저렇다 주장이 아니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고요?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마치 삶으로 살아내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권사님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은 자꾸 금을 긋고 너희는 차별의 대상이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차별의 벽을 허무시고 들어와 함께하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뭔가요? 성전의 본질은 호세아서 6.6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사.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인애.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말은요, 자비, 긍휼, 친절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좀 친절해.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 그게 자비예요. 그게 인애예요. 여러분, 사납지 마세요. 사람을 대할 때 눈빛부터 흘기지 마세요. 사람 대할 때 싫은 내색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줘라. 싫을수록 더 잘해줘야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해요? 사랑해달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게 뭔가 투명스럽다 그러면 내가 뭔가 사랑을 더 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비싼 밥 먹고 왜 저렇게 째려봐? 말을 왜 저따위로 해? 이게 뭐예요? 친절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인애가 없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비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자비심과 자비라는 건 자애와 비애. 자애라는 것이 뭐라고요? 친절. 친절한 사랑. 비애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그와 마음을 같이 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대자대비하심. 그 두 말을 따서 자비라는 말이에요. 큰 자자와 큰 비자를 합친 거예요. 슬픔을 같이 하고 친절하게 행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마음속에 자비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듣고 있던 성전 카르텔의 가장 정점에 있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화를 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게 노하다라는 말이요, 아가나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적대적인 분노,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적대적인 분노를 드러내며 그를 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왜 성전이, 거룩해야 될 성전, 사랑이 있어야 될 성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성전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까요?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거든요. 독점을 하고 있던 그들의 권력이 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고 퍼포먼스다. 너가 메시아냐? 라는 질문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성전의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하여 네가 정통이냐? 우리가 정통이야. 내가 기준이야. 너는 찌그러져. 그 말이에요. 이러한 못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인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 대화다치면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예언한 대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읽지 않았느냐. 그것이 일어났다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있다면 내가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미있는 건요, 성경에 보면 시편 8편을 신약 성경에서 6번 인용해요. 오늘 본문만 빼고는요,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든 교회와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시편 8편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 인용할 때마다 뭘 이야기하는 거면 그는 구원자시다 라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전보다 크시니가 여기 계십니다. 예수는 성전보다 크신 이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크신 예수님께서 뭘 명령하세요? 성전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입장 바꿔서 생각해라. 좀 친절해져라. 교회 와서 왜 그리 딱딱거리냐? 왜 그리 그름한 척하냐? 왜 사람들과 벽을 만드냐? 왜 자꾸만 금을 긋고 너는 나에게로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밀어내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좀 친절해져라.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드리는 게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집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교회로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오늘 이 말 딱 준비했다, 저 원상기 한번 먹여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온다면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권사님 만나서 너무 좋다. 귀한 장로님 뵈니까 얼마나 기쁘냐.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축복되지 않느냐. 이거 마음에 품고 오면요, 예배 성공한 거예요. 오늘 내가 가면서 사탕이라도 하나 권사님 손에다 집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면 예배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석인강도 같이 없는 사람 삥 뜯는 교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없는 사람들 손잡아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마음 둬야 될 곳을 제시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등지고 타락한 성전, 정말 타락한 그 성전을 등지고 어디로 가셨나요? 17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베다니라는 지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다니가 갖고 있는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다니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베트라는 것은 집이거든요. 마을 집. 그 다음에 다니에서 아니라는 말에서 발생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 할 때 아니라고 합니다. 베다니는 어떤 지역입니까? 가난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교회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친절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주로 무대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의 뜻이 뭐였나요? 긍휼의 집, 긍휼의 마을이에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요? 긍휼 사역.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도가 되었어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대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자녀들, 힘든 사람들 붙들겨 안고 긍휼을 베푸라는 거예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를 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만 베다니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베다니의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베다니의 두 번째 뜻은요, 우리가 저번에도 벳세다, 벳파게 할 때 설명을 했죠. 벳파게의 열매, 부실한 열매, 덜 익은 열매, 그에 반대해서 베다니는 무슨 열매라고요? 튼실하게 잘 익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 베다니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베다니예요. 주님 우리에게 베다니를 보여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긍휼의 열매가 풍성해라는 거죠. 신앙의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열매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쭉정이 같은 성전이 아니라 겉멋만 화려하고 겉으로는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한데 내용은 않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교회 만들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자비하고 친절히 행하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 교회. 그게 우리 은생교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더 이상은 세상에 휩쓸려서 기업이 되고 문화가 되고 대기업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샘교회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교훈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엄숙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마음속에 그어놓은 금을 지우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긍휼히 여기며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밀어내고 오직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신앙을 대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